예수님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림이라고 인터넷만 치셔도 엄청난 그림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그 그림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그림이 바로 예수님을 저렇게 목자로 그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그린 그림이 제가 이렇게 추려서 저렇게 올렸는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요한복음 10장의 본문이 바로 저 예수님을 이제 목자로, 선한 목자로 이제 선포하는 그 장면입니다. 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한 7가지가 나옵니다. 7 기적이 나오고 또 7가지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이제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요. 이 자기 선언은 예수님이 다른 의도로 말씀하신 것도 있으시지만 가장 중요한 의도는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저 7가지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7가지 선언으로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이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이 목자로 살아가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밝히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용하신 자기 선언의 그 표현 방식이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가져오셔서 바로 이제 나는 이제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나는 뭐뭐뭐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의 표현을 듣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는 거구나, 선포하는 거구나 라고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목자라 하고 선포하시는 이 선포는 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포를 받는 백성들에 대해서도 역시 선포하신 것이라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당연하시겠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포는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백성들이 누구인지까지 함께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양이 되는데 이 둘의 관계를 잘 알아보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자로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그를 따르는 양으로서 또한 어떠한 존재인지 그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양됨, 우리는 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참으로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양에 대한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양이 워낙 많이 이제 비유가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는데요. 또한 양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제 예배 전이 아니고 설교 전에 찬양을 했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거를 이제 사실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가 불러봤는데 항상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렇게 이쁘고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처럼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움이 가득한 어린 양이야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낭만적인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오해라는 거죠. 양은 절대로 귀하거나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는 짐승입니다. 정말로 사랑스러운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동물인 겁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것은 좀 특별한 경험이 담긴 책입니다. 저자가 8년 동안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시편 23편을 읽고 일종의 자기 경험을 녹여서 이제 해석한 책인데요. 이 책에는 자기가 경험했던 양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자, 이 책에 의하면 양은 고집이 세고 예민하고 또 무엇보다도 손이 무지 많이 가는 동물이랍니다. 근데 손이 무지 많이 가는 이유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 있습니다. 양은 이 네 가지의 F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편하게 쉬거나 또 편하게 잠을 자거나 지낼 수 없는 동물이 저희 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F는 fear, 즉 공포입니다. 양은 정말로 예민해서 자기가 조금 불안한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저 fear, 공포가 딱 찾아오면 절대로 이제 편안하게 있지 못한답니다. 계속해서 하고 계속 운다지요. 그래서 양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으로 저 목자는 양들을 인도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하면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F는 fly입니다. 아까 지금 파리 잡느라고 파리약을 뿌렸는데, 파리가 우리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양들도 괴롭힌답니다. 파리가 뭘 좋아하냐면 양의 콧구멍 안에 알을 낳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그래서 이 콧구멍이 코로 좀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알을 낳아서 이 알을 부화시키는 걸 좋아해서 항상 이 양의 머리에 엥 하고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근데 그걸 가만 놔둬서 정말 파리가 앉아서 알을 낳으면 알이 부화돼서 이게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네요. 그래서 이제 양이 죽게 되는 큰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목자는 살충제를 만들어서 기름으로 잘 천연 재료를 만들어서 양의 코에 항상 발라줘야 되고 또 털에 발라줘야 한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프릭션인데요. 마찰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은 저 강아지 둘이 서로 핥고 이렇게 얼굴 비비고 있는죠. 강아지는 저게 가능한데 양들은 불가능하답니다. 양들은 굉장히 서로 예민해가지고 서로 치대는 거 너무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양들은 서로 적당한 거리를 서로 부딪히지 않게 뚫어놔야지 편안하게 양이 쉴 수 있고 또 잘 수 있답니다. 또 마지막은 페민, 즉 배고픔입니다. 배가 든든해야 잘 쉴 수 있고 잘 잘 수 있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양을 배불리 먹이고 해서 잘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F 중에서 단 한 가지만도 부족하면 양들은 절대 편히 쉬고 편히 눕고 편히 잘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민이 정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 동물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F가 다 완벽하게 채워줘도 목자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 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위험이 그 양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양이 자다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직접 시범으로 설명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양이 자다가 저렇게 홀가닥 뒤집어져서 이렇게 두 다리가 아니군요. 네 다리를 하늘로 번쩍 이게 치켜대는,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양이 저렇게 뒤집어지면 저거를 영어로 캐스트 쉽이라고 하는 모양인데요. 저렇게 뒤집어지면 아니 목사님 지가 다시 뒤집으면 되죠. 근데 양은 지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양은 덩치가 굉장히 큰 데에 비해서 다리가 얇고 또 저거는 좀 길어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다리가 짧기 때문에 저렇게 뒤집어진 채에서 계속 버둥거린답니다.
그러면 그냥 버둥거리는 대로 놔두면 되지요. 뭘 그걸 또 뒤집어 놓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거를 저 상태에서 고드란히 놔두면 저 양이 반추동물, 즉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저 모든 반추동물, 뭐 소나 말이나 염소나 양 할 거 없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반추동물은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위가 4개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각 위에 저장시켜 놓고 이제 나중에 그것을 조금씩 이제 꺼내 놓고 되새김질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위에서 가스가 생겨서 굉장히 많은 트림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홀가닥 뒤집어지면 트림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위에 있는 음식물들이 부패해서 가스를 만들어내면 위가 팽창하게 돼서 그 안에 있는 심장을 누르게 된답니다. 그러면 심장이 이 부풀어진 위에 의해서 눌려지게 돼서 결국 심장마비로 죽게 된다는 거죠. 만약 저 양이 임신했으면 새끼까지 같이 함께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4가지 F의 모든 조건들이 채워졌다 하더라도 목자는 계속 양이 뒤집어지지 않았나를 계속 살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살펴서 뒤집어진 양이 있으면 가서 다시 원위치를 해 놔야 되는 것이 바로 양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생각만 해도 손이 무지 많이 가죠. 예. 이것이 바로 양의 실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게 지금 아까도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러면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양을 살펴보니까 귀한 구석이라곤 사랑스러운 구석이라곤 전혀 없고 손만 많이 가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거기에도 우리가 적용해야 될 메시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 메시지가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좀 미련하고 고집세고 또 예민한 양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예민하고 고집세고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저 양이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스스로 목자를 의지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하나님께서 저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스스로 본능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양들은 자기가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필사적으로 목자를 쫓아가려 합니다. 예, 목자가 없으면 죽는 것을 아니까요. 그것이 바로 양이 가진 본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와 반대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의 돌봄 없이도, 목자의 인도함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는 본능을, 물론 죄성이죠, 이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 고양이가 거울을 보면서 지가 사자인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고양이 위에다가 망하는 고양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가 거울 보면서 사자로 생각하는 고양이는 망하는 고양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아주 손 많이 가는 양이고, 그리고 목자의 손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면 우리도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세상의 부추김도 한몫하였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지요? 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네가 지구의 중심이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다. 그러니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너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원래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 자꾸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로 펌프질을 하니 우리가 마치 뭐가 되는 거냐. 우리는 아무것도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많이 좀 배우고 좀 합리적인 판단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양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가장 똑똑한 동물은 뭘까라고 찾아봤더니 침팬지더라고요. 침팬지가 IQ가 한 150, 120. 근데 모르겠어요. 120이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니, 침팬지가 근데 단기 기억력이 침팬지가 그렇게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으로 인간과 대결하면 지는 기어가 없답니다. 근데 인터넷에 워낙 허구적인 기사가 많으니 나는 믿을 것은 못 되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동물의 가장 똑똑하다고 항상 랭킹 1위가 침팬지랍니다. 양이 절대로 침팬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왜요? 양은 목자의 손을 통해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생명을 유지한다는 메시지가 그 양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이 나는 주님의 귀한 침팬지라고 하지 않지요. 나는 주님의 귀한 건 모르겠지만 어린 양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목자의 손이 필요하다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양인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똑똑한 침팬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잘난 체하면서 목자를 떠난 양은 맹수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목자 대신 주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영락없는 사탄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 곁에 꼭 붙어 계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를 보살피는 주님은 이제 목자가 되시는 거겠죠. 자, 양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양이 잘나서가 아니라 목자가 자신의 소임을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을 위해서 모든 공포스러운 환경을 없애주고 또 파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두 다 파리를 쫓아주고 또 편안하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시켜주고 또 배불리 먹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뒤집혀져 있으면 또 바로 세워주기 때문에 이런 목자들로서의 소임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되죠. 우리가 지금껏 이민의 힘든 삶에서도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목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국을 떠나 이민의 땅에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아주 신실한 목자는요, 양의 필요를 적당하게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채워준다고 해도 양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죠. 양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네 가지 F가 완벽하게 채워져야지만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 조건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현실적 갈등이 있는 거죠. 뭐냐면, 목사님,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분명히 내 삶의 모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완벽하게 채워져야 하는데 내가 느끼는 나의 삶은 필요한 것들, 빈 것들 투성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 김 집사님은 주님께서 정말로 완벽한 목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한테만큼은 완벽하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전히 삶은 오리무중이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있는 것을 세는 손가락은 금방 끝나는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세다 보면 10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니 하나님, 정말로 목자가 되셔서 나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우리를 어떤 집단으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은샘교회라고 하면 은샘교회 교인들 다 모여. 그래서 뭐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교회가 이렇게 그룹 져가지고 또 목사님, 또 양들을, 뭐 목자를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를 만나기 이전에 나를 만나는 겁니다. 즉, 개별적으로 각각 하나하나를 만나 주시는 거죠. 자, 그 단서가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요.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제 다음 주 설교 때는 이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이제 이 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 말씀을 하시면서 뭔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낸다고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양이 양떼들이니까, 양떼를 맡고 있는 목자니까, 이제 목자가 양떼를 어떤 집단적으로, 그룹적으로 만난다는 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어서 1대1로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실 때 은샘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로도 만나주시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씩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각자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알고 계신 것을 근거로 각자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목자로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 없을 수 있고요. 또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뭉퉁그리로 선물 보따리 갖고 와서 선물 부르시면서 자, 너희들이 알아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각자 개별적으로 만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니, 다 필요한 것, 이게 너한테 필요해라면 이거 주시고, 이게 너한테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통 3번이 뭐 1번, 2번,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도입니다. 그러니 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자신의 안위,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님께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지는 절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역과 연결되어서 했었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의 사역자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니 몸이 이렇게 아프니 내가 사역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사도들도 비교해 봤을 거죠.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빌립이나 다른 모든 사도들은 그래도 건강에 문제 없이 잘 사도로서 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늘 건강의 문제로 살고 있으니, 이게 허덕이고 있으니, 주님 저 사역자로 잘 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의 육체의 가시를 이게 좀 빼내 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간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듯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거절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어떤 아이디어로 치자면, 야, 내가 목자로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줬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사역자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아니야, 충분해. 내가 목자로서 너에게 충분한, 사역자로서 충분한 것을 채워줬어. 그러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단다. 그 기도를 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심지어 나를 자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요, 뭐가 전제 조건이 있냐면 자기 자신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자기 삶을 자랑하게 됐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주님이 채워주실 빈 투성이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이상 주님께서 분명히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채워줬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항상 채워져야 할 것 투성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목자로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저는 이런 거 부족합니다. 저 이거 채워주시면 내 삶이 완벽하게 채워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아니야,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보일 자세는 항상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크게 기뻐하고 또 크게 자랑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삶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정말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시는 목자이심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계실 때,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자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목자 되심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그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이 선언은 주님이 보통 여느 목자와는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양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또 아울러서 목자에 대해서도 좀 착각을 하고 있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자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다 양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아무리 양의 모든 필요를 성실하게 채워주는 목자라 할지라도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목자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거죠. 목축을 하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한번 쉐어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나라로, 이제 목축을 하는 나라로 선교지로 파송하기 전에 선교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마음에 한껏 기대를 갖고 이제 선교 훈련을 받았답니다. 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목자들을 내가 드디어 만나겠구나.
이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구나라고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셨대지요. 그리고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그 선교지에 딱 도착해서 목자들을 하루 이틀 또 오랜 기간 관찰을 해 보는데 아무리 봐도 그 목자들 중에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목자는 전혀 없어 보이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이 자기네들이 배고프면 양 잡아먹고 자기네들이 돈이 없으면 양 가죽 벗겨가지고 양 팔고 그래서 철저히 자기네들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목자들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즉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 이 목자를 도저히 그 무릎 중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선교사님이 이 목자들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한테 물어봤다죠. 아니, 당신네들은 목자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이 목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양이 우리를 위해 죽어야지 우리가 왜 양을 위해서 죽느냐? 라고 되물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그런 목자가 어디 있느냐? 라는 거지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목자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자들이 이상한 목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인 목자고요. 그리고 그런 당연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기르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목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얘기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a good shepherd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the good shepherd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는 그냥 여러 목자 중에 하나를 good shepherd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더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굉장히 특별할 때 더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the good shepherd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그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 셰퍼드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서 바로 더 그 셰퍼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더 그 셰퍼드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 34장에서 예언한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에스겔 34장에서 말한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려면 에스겔서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새벽에 지금 뭘 보고 있죠? 예, 에레미야를 보고 있죠. 근데 그 에레미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바로 동시대에 활동을 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과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보면 유다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도 역시 그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에스겔의 배경도 바로 이제 그 책망하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지도자들을 세웠고 그 지도자들은 이제 목자라고 다들 칭하였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양을 치지 않고 양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 일반적인 목자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양을 착취하고 양을 잡아먹는 거지요. 그래서 완전히 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목자로 세워놨건만,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로 세워놨건만 너희들은 양들을 치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목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당신의 백성들, 즉 당신의 양떼들을 위한 목자가 되시겠다. 그래서 자기가 목자가 되셔서 직접 양들을 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요. 자,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5절 좀 길지만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자, 화면을 보십시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직접 목자가 된다고 하니까 저 본문에 1인칭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세워서 목자들에게 맡겨놨더니 온통 잡아먹는 목자가 아니라 사꾼들이니 야 너희들 목자 안 시켜. 이제 내가 직접 너희들의 목자가 돼서 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도대체 누구지요? 자, 그 이후에 23절과 24절에 그 목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목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내 종 다윗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목사님, 저게 에스겔의 배경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면 다윗 왕이 이미 죽고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종 다윗은 다윗 왕, 즉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부를 때 또한 뭐라고도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 34장, 바로 내 종 다윗이 바로 내 양떼들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즉 에스겔 34장이 예언한 바로 그 선한 목자, The Good Shepherd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A Good Shepherd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에스겔 34장이 예언한 The Good Shepherd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양들을 잡아먹는 목자들에게 이제 맡기지 않으시고 더 이상 그들의 손에 내어 맡기지 않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들을 불러 모으시고 먹이시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에 대한 성취가 바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선포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자신이 얼마나 선한 목자이신지를 직접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목자를 그때나 지금이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 배부르기에 바빠서 양들을 이용하지 누가 감히 양떼들을 위하여 우둔하고 예민하고 말 안 되는 양떼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는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11절, 15절, 17절, 18절에서 4번이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이 목자는,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목자인 것을 아셨기에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기로 결정한 이 선한 목자에 대한 계획이 에스겔 34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창세 전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보내실 이 계획이 에스겔 34장의 그 무렵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창세 전부터 이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접하는 기사들이 있죠. 어떤 의인이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서 어떤 사람을 살리고 죽었다. 뭐 이번 한국에서도 어떤 해병대 청년이 사람을 구하다가 죽었더만요. 이렇게 어떤 자신의 생명을 남을 위해서 죽은 어떤 의인의 죽음들을 확인합니다. 근데 그 의인들의 죽음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획해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꼭 저 사람을 살려야지라고 계획한 죽음이 아니라 그냥 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죽은 죽음이라는 거죠. 물론 그들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이고 값진 죽음이지만 계획해서 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한 죽은 죽음은 철저히 계획하에 일어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선한 목자를 통해 고스란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감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을 사시면서 어떤 것으로부터 위안을 받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민사회는 위로가 없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민교회 안에서도 항상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민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로를 과연 무엇을 통해 받으시냐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척척 삶이 이루어질 때 위로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자신의 삶을 꾸려갈 때 오히려 위로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아픈 데 없이 그냥 잘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제가 열거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니까요. 하지만 그 많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다는 것, 그것을 놓치면서 오히려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민사회에서 위로를 받으시려면, 그리고 그 위로가 변치 않으려면 그 위로를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에서부터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위로 안에는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다는 고백이 들어가 있고요. 주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위로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 하나라도 불만족스럽다면 그것은 정말 내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를 잊고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 선한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실 수 있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